오늘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권면 6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신 자에게 주신 권면 6번째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 6번째 이야기인데 그 주제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기도의 응답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았다라고 감사의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1년 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써신 분들은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며 벌써 팬데믹 기간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은혜를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또 다른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 정말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의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떨 때는 되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측면에서 보면 좀 불편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면을 좀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존재 조건이 뭐냐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전제 조건이 붙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인이고 또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체험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것을 주신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허만이라는 사람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허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도는 영적인 행운을 잡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기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이다. 네 번째, 부주의하거나 의무를 등한시하고 그것을 은혜화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경건한 친구들의 충고나 권면을 무시한 채 무모하게 시작한 경우 일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다. 여섯 번째, 육으로 시작해서 비영적으로 수행해온 어떤 일의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역시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제가 이게 보면서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기도 내용이 이 여섯 가지 범주 안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니면 비윤리적인 행동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한 채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드리는 기도.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친구를 두거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두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도 역시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무모한 일을 해놓고 잘되게 해달라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구하는 이런 기도의 모양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이 아닌가. 결국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책망할 것이 없이 존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사실 무언가 요구를 할 때 정말 꺼리낌 없이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요구를 할 때 하나님 그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고서 그걸 이쁘게 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구해주는 것이지 이미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또 뭔가 욕심을 부리고 있고 내가 뭔가 감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어떤 부모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물며 사람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러한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의를 위해서 펼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신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권면에 따라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 선택한 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백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 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은 금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놀랍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그분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 사실 아니다. 아담 이후 모든 남녀의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에 냉기 속으로 버려졌을 때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것이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멸류관을 버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사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서로 이웃과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는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였고 나를 구원해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은 우리를 통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자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 은혜를 정말로 감격스럽게 느낀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가정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또 수많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분명히 돌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단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담겨진 사람은 우리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성령이 드러나기를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화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작가 이어령 씨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수염을 길게 이제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꼬마가 이 할아버지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보호왔던 수염, 늘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그 수염이 계속 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꼬마가 이제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혹시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불 바깥에 내놓고 주무시나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할아버지가 멍한 겁니다. 왜? 한 번도 자기가 이 수염을 밖에 내놓는지 아니면 이불 속에 넣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자면서 한번 고민해 볼게. 그러면서 아이에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일이니까는 내가 내일 한번 자보고 대답을 해줄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끄집어내면 씁쓸하고 또 그렇게 30년 동안 달고 다니는 그 수염이지만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찝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비록 세상으로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평생 30년 동안 수염을 길러온 이 할아버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또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의 증거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로 함께하고 있는지 또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어떤 은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책망할 것이 없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 또 말씀의 계명대로 따라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10년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